안녕하세요. 이 땅의 일에 대한 통합된 그리스도교 관점을 소개하고 나누기 위해 기독교 대한 선교교회 소금빛 교회에서 설립하고 후원하는 파인 미니스트리 코포스 연구소 제공 2025년 교회와 모든 삶의 현장 세 번째 나눔을 시작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바로 새로운 사업 영성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한다면 새로운 삶의 현장과 관련한 영성 운동,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내시와 맥라너는 Church on Sunday라는 또 Work on Monday라는 그 챕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위한 투쟁에서 교회의 중요한 경쟁자는 지나친 탐욕에 대한 무자비한 윤리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바로 새로운 비즈니스. 다른 말로 한다면 모든 삶의 현장 안에서의 영성 운동이 활기차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오늘 21세기 교회의 주요한 경쟁자라고 말합니다. 이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한다면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날 종교의 틀을 벗어난 영성 운동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폴 스티븐스 교수님은요, 이제 아마존닷컴에서 영성과 일에 대한 기준표 아래 601개의 어떤 제목들을 책 또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영성이란 말을 교회를 벗어난 탈교회화한 그런 영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넥시언 맥러너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미 신앙에 대한 혼합주의적 접근을 선호하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는 이제 어린 시절의 교회에서 경제 생활에 대한 의미 있는 메시지를 찾을 수 없어 영적 굶주림을 이제 어디선가 채우고자 하기 때문에 다른 곳들을 찾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깊은 그리스도교 신앙을 가진 사업가들조차도 그리스도교가 그들의 직업적 관심사에 대해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이해하기 어려워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베이비 부분 세대가 이제는 점점 은퇴하고 있죠. 많은 베이비붐 세대. 저는 이제 제2차 베이비붐 세대의 마지막 세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소위 말하는 MZ라고 말하는 세대에도 포함될 수 없는 이제 그 바운더리에 걸쳐 있는 1980년생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얘기가 저한테는 굉장히 많이 와닿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이비붐 세대는 그 오랜 동안 굉장히 일을 하면서 뭐 평생 직장, 이 직장 또 일을 뭐 사업을 하고 열심히 여러 군데에서 일을 하게 되면 그 어떤 성취감들을 진짜 지금의 MZ 세대보다 더 많이 누리고 경험했고 또 세워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그분들이 교회에서 그런 경제 활동하는 사업을 한다든지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일하고 쉬면서 하는 모든 이들이 도대체 교회는 그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에 대해서 찾기 되게 어려워했었다는 것입니다. 찾기가 실제로 어려워했어요.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선교사님들이 헌금해서 정말 주님의 선한 일에 그것을 쓰여지게 하십시오. 그래서 열심히 돈 벌어서 열심히 헌금하십시오. 뭐 이런 단순한, 너무나도 단순한, 어떻게 보면 무식해 보이는 그런 말들도 많이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를 벗어난 어떤 영적인 그런 운동의 추구를 이제 베이비붐 세대라는 그 세대가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오늘날 결국 교회와 삶의 현장의 연결점은 더 많이 약화되었다라고 밖에 얘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사업 영성을 위한 기초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일단 베이비붐 세대는 워낙 자기가 일하는 것이 이제는 생존을 넘어선 이제 자기의 어떤 자기 실현, 자아 실현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는 좀 여유가 생긴 세대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은 급여 기 이상의 어떤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어야 합니다. 이렇게 여겼었어요. 그리고 세계 경제와 관련해서는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지구촌 시대 또는 이제 함께 더불어서 일하는 뭐 이런 경제 함께 경제를 이제 지구 어, 그 말을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 세계화와 관련해서 이제 표현을 했었죠. 그래서 관용과 새로움에 대한 개방성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들이 이제 오랫동안 새로운 사업 영성, 모든 삶의 현장의 영성을 위한 기초가 되었습니다. 또 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삶의 현장에서 영성을 추구해야만 했는가라고 한다면 굉장히 비록 이제 생존을 넘어서 그런 일을 하게 되긴 했지만 그래서 자기 실현 무엇인가 다른 것들을 성취해낼 수 있어야 하고 구현화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지만 업무와 관련한 스트레스는 더 많이 증대됐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성을 추구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과학적인 개념이 또 등장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직관적이고 체계적인 접근 방식, 그러니까 영성 운동이라고 하는 것들이, 또는 영성 훈련이라는 것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직관적으로 오게끔 딱 뭐라 그럴까? 뭔가, 괜찮네 하면서 이거를 이렇게 이 단계들을 밟아 나간다면 내가 더 괜찮은 사람이 되겠네. 내가 더 뭔가 이 삶의 현장에서 스트레스도 없애지고 나의 어떤 자기 실현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이루게 되겠네. 이런 새로운 과학적인 개념이 또 영성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됐다라고 어찌 보면 좀 아이러니하기도 하지만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이제 포 교수님이 얘기합니다. 또 포스트 모더니즘, 후기 근대 패러다임이 결국에는 상대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다양하고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또 추구하게 되는 어떤 그런 분위기를 형성했다라고 또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내쉬와 맥레넌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특별히 후기 근대 사상,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후기 근대 사상의 핵심은 또는 탈근대 사상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예, 하나의 정답을 가정하는 낡은 과학. 이게 이제 모던이라고 하는 우리가 보통 근대성, 근대적 사고 뭐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 것들을 버리고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삶의 방식을 선호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과거에는 종교적 믿음이 이성의 포기를 의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종교를 좀 접어두고 이성을 추구하는 일들을 했었다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과학과 종교 둘 다 모두가 진리를 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다중지능과 다중 해석이 가능하며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영적이다라고 이제 자기를 일컫는 또는 사람들로부터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은 이제 전도서와 또는 혼돈 이론, 이제 그 또 다른 이론이 있어요. 혼돈 이론이 모두 계절의 리듬적 측면을 그럴듯하게 묘사하는 것을 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영성 운동에서 과학과 종교의 새로운 혼합, 진보와 신성함의 연합은 탈근대 정신에 특히 적합한 영성 형식을 만들어냈다. 뭐 여기는 종교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도 했지만 어쨌든 영성을 성립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통합 입문 과정에서 이제 성경은 드라마다를 우리가 같이 공부했는데 성경은 드라마다를 왜만 합니까? 라고 질문했었을 때 그때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근대성과 후기 근대성의 어떤 오버랩, 이 포개지는 것 가운데서 우리가 성경을 하나의 스토리, 우리는 이제 당연히 내러티브, 메타 내러티브라고 하지만
탈근대, 후기 근대,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서는 사실 내러티브라는 것을, 메타 내러티브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스토리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은 드라마들 하면서 이제 후기 근대의 성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오늘날의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굉장히 깊게 뿌리를 내려서 영향들을 주고 있고 교회를 대적하고 있는 교회와 막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비즈니스 영성을 위한 기초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거. 여기서 이제 내슈와 맥레너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궁극적으로 상대주의적. 그러니까 탈군대주의는 궁극적으로 상대주의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이런 것들은 불확실성과 신속한 적응의 필요성으로 특징 지어지는 경제 환경에 잘 맞는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들은 또한 베이비 붐 세대의 본질적인 다원주의, 혁신, 그리고 원하는 행동과 잘 들어맞는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후기 근대주의는 개인이 다양한 세계관과 심지어 여러 정체성을 시도하도록 그거를 장려해요. 그렇게 시도해야 한다라고 초대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쉽게 쉽게 우리가 신발을 이렇게 갈아 신는 것처럼 쉽게 쉽게 갈아 신을 수 있고 교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 영성, 새로운 삶의 현장에서의 영성, 종교, 특별히 그리스도교를 배제시키는 그런 영성들을 이제 추구하게 되는 어떤 기초가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비즈니스 구루라고 하는, 여기서 말하는 구루라는 것은 결국 수도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얘기하느냐? 기업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라고 있었을 때 이제 컨설턴트의 활용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는 이제 많은, 지금 현재 이제 인도에 있지만, 원래 네팔의 정신적인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는 이제 세속적인 영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불교 수행과 일반화된 믿음을 계속해서 심어주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포 교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2000, 이제 이 나눔했던 2015년 이때 이제 미국 기업들은 컨설턴트에 대한 지출을 2016년이죠. 컨설턴트에 대한 지출을 두 배로 늘려서 140억 달러의 어마어마한 시장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컨설턴트라는 사람들을 이렇게 모시고 와서 어떤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려고 하는 모든 모습들이 어떤 영성적인 모습과 긴밀하게 관련을 맺는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사업 영성 또는 새로운 삶의 현장에 대한 영성을 위한 기초로서 네 가지 욕구가 있다라고 내시와 맥레넌이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신성한 자아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생존을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생존을 벗어나서 어떤 자기 정체성의 구현, 자기의 실현, 뭐 이런 것들인데 이것을 이제 영혼과 관련해서 어떤 창발적, 여기서 말하는 창발적이라는 말 자체는 뭔가 본인 안에서부터 끄집어 나와서 얘기하게 되는, 그래서 드러나게 되는 그런 인식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또한 자기를 궁극적인 질서, 즉 균형. 근데 여기서 말 중요한 것은 궁극적인 질서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교가 말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질서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냥 균형입니다. 밸런스인 거죠. 균형을 맞춰서 음과 양이. 그러니까 거기에는 선하고 악한 것, 좋고 나쁜 것 이렇게 이제 접근하는 것보다는 좀 더 에너지가 있는 것, 좀 더 에너지가 없는 것, 에너지를 발산하는 것, 에너지를 흡수하는 것, 뭐 이런 형태로서 이제는 조금 다른 형태의 어떤 것들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늘과 땅, 남성과 여성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균형을 이루는 그런 욕구를 사람들이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들이 그런 일들을 거룩한 공동체와 관련시키고 싶어 해요. 근데 이들의 이제 중요한 것은
교회를 갔더니 거룩한 공동체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보다는 이제 다른 어떤 함께 더불어서 같은 정신, 같은 이야기, 같은 훈련, 같은 어떤 체계를 소유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연결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욕망들이 또 드러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또한 종교적으로 일관된 도덕성, 신앙에 근거한 윤리, 뭐 이런 것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 종교가 결국 가리키는 것. 뭐 여기서 말하는 종교라는 것은 특별히 서구 사회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서구 사회에서의 중요한 종교는 결국 그리스도교죠. 그리스도교가 얘기해왔던 중요한 핵심은 뭐냐? 그러니까 후기 근대성 이전에 근대성 사회, 근대주의 사회에서 어쨌든 종교의 중요한 역할에 대해서 이제 칸트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결국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도덕적인 사람으로. 그러니까 함께 더불어서 올바른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게끔 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비록 탈근대성이라는 것 자체가 이런 근대성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일관된 어떤 진리, 일관된 어떤 이성,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반대하고 좀 거부하지만 어쨌든 종교는 그래도 할 수 있는 건 뭐냐라고 했었을 때 올바른 사람, 올곧은 사람, 좋은 사람, 바른 사람. 근데 여기서 말하는 바른 사람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모든 것을 다 포용할 수 있게 만드는 사람.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종교적으로 올바른 도덕성이다. 그 종교가 올바른 종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이제 그리스도교 내에서 이제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요? 양성 평등을 넘어선 다양한 성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접근들이 나타나는 것도 뭐예요? 결국에는 올바른 사람으로 종교는 올곧은 사람으로 이제 키워 나가기 위해서 종교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데 그 종교가 결국에는 올곧은 올바른 도덕성, 윤리라는 건 뭐냐라고 하면 포용성을 가지는 것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좀 되게 그냥 말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어 원래 그리스도교는 도덕성을 추구했지 이렇게 얘기하지만 탈근대주의 사회에서는 우리가 생각해왔던 그리스도교가 보통 생각해왔던 이 보통 이야기해왔던 그 얘기하고는 되게 사뭇 다른 어떤 그런 영성들, 욕망들이 얘기하고 그런 그것을 바탕으로 한 영성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교회는 어떻게 바라봐야 하냐라고 했을 때 크레이그 다이크스터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해요. 교회는 단순히 세속적인 영성 운동을 전면적으로 모방하여 사람들과의 모든 삶의 현장과의 거리감을 없애는 관계를 만들어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이런 세속적 영성 운동에 많은 긍정적인 속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고요. 참여를 포함하는 오늘날 맥락에서 그리스도교에 대한 의사소통과 이해를 활성화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거죠. 근대성에서는 이제 성경 드라마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거지만 근대성 사회, 근대주의 사회에서는 올곧은 이성이라는 건 그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신비로운 것 그래서 보통 그런 표현이 있죠. disenchanted. 그래서 이런 어떤 그 거룩함 또 신비로운 것으로부터 사람들을 다 탈출시켜야 한다. 그런 것들 다 없애야 한다. 뭐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탈근대주의 사회에서는 후기 근대주의, 그러니까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는 그게 아니다. 그런 영성적인 측면들도 우리는 다 상대적인 것으로부터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또한 우리가 함께 더불어서 이런 것들을 이야기 나눌 수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재밌게도 교회가 이제는 신비로운 것에 대해서 disenchanted 했던 것에 대해서 reenchanted를 하게 되는 일들이 가능하게 됐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메시지 성경을 번역했고 또 C.S. 루이스의 책들도 많이 번역했으며 지금 현재 또한 제 기억으로는 한남대학교에서 이제
그리스도교 영성학 교수로 이제 활동하고 계시는 이종태 박사님, 이종태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 enchanted라는 말, reenchanted라는 말을 해서 좀 재주술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원더, 경이로운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바라볼 수 있는 그것을 다시 나눌 수 있는 삶의 장이 열렸다. 그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등장함으로부터 교회 안에 주는 어떤 유익이라는 거죠. 그게 지금 크레이그라는 사람이 말하는 것과 긴밀하게 연관되는 거예요. 뭐냐라고 한다면 이제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이 열렸다라는 거죠. 영성과 관련해서 영적인 것 이런 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장이 열렸다. 그러니까 새로운 비즈니스 형성, 세속적인 형성이 추구된다고 해서 그것을 다 거부하는 것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무턱대고 그냥 받아들이는 것, 추구하는 것, 그것도 잘못된 거다라는 것. 하지만 대화의 장이 열렸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제 교회와 오늘 21세기의 모든 삶의 현장이 새로운 관계 형성을 할 수 있는 장, 그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교회와 모든 삶의 현장 세 번째 나눔은 이제 새로운 사업 영성 운동, 때로는 다른 말로는 모든 삶의 현장에 대한 종교를 배제한 그런 영성 운동과 관련해서 잠깐 이야기를 소개를 드렸고 교회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인가라는 측면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네 번째 다음 주 나눔에서는요. 기업 또 삶의 현장을 소외시키는 행위들이 무엇이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다음 네 번째 나눔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